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모두 우리 하늘 높이 우리 박수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박수하십시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이번에는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기대하십시다. 왕의 왕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그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그 소망 되신 주님, 그 주 이름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쉴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생긴 날
합시다. 랄랄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랄랄라.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불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로열티죠. 음악을 듣거나 또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내는 돈의 일부분이 로열티로 지급이 됩니다. 원소유자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나누는 것을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토마토, 시금치, 양상추, 버섯, 고추 이런 과일 또 식물에도 씨앗 로열티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씨앗으로 지급하는 게 800억 정도 된답니다. 청양고추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한국의 종자 회사들이 IMF 때 외국으로 많이 팔려서 이 대부분 800억에 해당하는 씨앗 로열티가 외국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외국 회사에 매각이 되고 팔려나가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로열티가 고스란히 외국 사람들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IMF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아픈 역사지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마 두고두고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해서 회자될 사건 중에 하나가 IMF라고 하는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힘차게 출발했던 한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눠왔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오늘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을 끝으로 열왕기 하를 우리가 마감하게 되는데 슬픈 얘기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의 나라가 영원하겠고 너의 후손들이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 분명히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이 깨시는 거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양쪽이 다 같이 지켜야만 약속은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고 내 백성들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하는 민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누가 이 약속을 깹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니에요. 약속을 깨트린 한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이 약속을 깨트린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행동했어요. 결국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은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면서 그들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이 세 왕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공통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그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겹도록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시고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조건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또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포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깊이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이고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 그것도 우상 숭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져와서 믿고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주신 법이 있어요. 엄격해요. 그런데 이방 신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이런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남쪽 유다의 왕이든 악한 왕들이 저지르는 수학 공식과 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조상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더라. 왕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죄를 배워요?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같이 그 다음 자손들이 악을 행하더라. 쉽게 말하면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도 배우는 거고요, 악한 것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삶이 말과 다르게 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거구나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배우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자식들 앞에 담배를 뻑뻑 피면서 야 임마 넌 절대 담배 일찍 배우지 마.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 폈는데 이거 일찍 배울 만한 게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담배의 연기를 쭉 내뿜으면서 자식한테는 담배 피지 말아라고 하는 부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자식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불평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내뿜는 걸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역대의 어떤 왕들도 자기 스스로 악을 찾아낸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 악을 배워서 그 악들이 전염되더라는 얘기죠. 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악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패턴이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섬길 게 있고 자기들이 의지할 게 생기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직감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무슨 이 판국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우리가 살 길은 국력이고 군인의 힘이고 세상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사는 게 우리나라의 방법이지 지금 한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에레미야가 읽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칼로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 따위는 전혀 듣고 싶지 않다고 교만하게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이런 왕, 이런 부패하고 악이 성행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역대하 3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우리 힘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던 그 왕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민족이 망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왕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인재를 다 잡아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남아요? 능력 없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방송국 이사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올 일이 있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교토라고 하는 그 남쪽 지역에 가서 3박 4일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가이드가 이 일본에는 백제 문화의 그런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일본은 아주 못 살고 자그마한 사람들, 그래서 외놈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농사 짓는 법, 또 뭐 도자기 굽는 법,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전수해 주었고,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사람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인재들을 많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일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이 조선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못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보다 서양 문명을 조금 빨리 받아들인 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살던 민족이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나라의 인재들은 전부 끌려가 있고 뭐 좀 기술이 있거나 장인 정신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긴 더 어렵고 저쪽은 잘 되는 거 비슷한 거죠. 바벨론의 모든 유다의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로 이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25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뭐 하나 손쓰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적군들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적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치 개가 끌려가는 것처럼 비참하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수모스러운 종말을 맞는지 몰라요. 왜?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한 이스라엘인데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이 고난이 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이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어떤 많은 장애를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번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혹시 나의 삶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과 같은 삶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깬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결한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패망하지 않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고 번영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왕들, 참 훌륭한 왕들 많았어요. 우선 뭐 용감한 다윗 왕,
지혜로운 솔로몬 왕,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왕, 수없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 열왕기상 하에는 이렇게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왕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열왕기상을 쭉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 열왕기상하의 주제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대단한 왕,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일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까? 권력을 쥐고 외교력을 펼쳐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왕, 자신의 리더십과 행정력을 가지고 탁월한 나라를 만든 왕,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잘 적재적소에 다스렸던 왕.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런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런 왕들의 시대가 저물고 나면 결과는 똑같아요. 어느 왕들이라고 처음부터 망하자고 시작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좋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바른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하에 나타나는 왕들은 뭘 할수록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점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군사적으로 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외국을 흉내낼수록 점점 더 망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끝나게 돼요. 자, 이 열왕기상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일지라도 인간이 바라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구원을 어떤 왕도 가져다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권력과 무력을, 전능한 힘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왕일지라도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어떤 왕도,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치가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절대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탁월한 리더십, 사람들이 많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능력을 찬양할지라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영웅이 없었습니까? 역대 위대했던 왕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은 없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영웅과 수많은 위인과 수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훌륭한 왕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외교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유엔에서 일을 했던 어떤 분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업적이 위대해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구원의 문제를 그 누구도 인간은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 이 현대 문명의 시대, 더더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의 시대를 살고 화려한 시대를 살고 부유한 시대를 살지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과거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 문제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군인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군인에게 너무 유명한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궁극적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금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학식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인생의 문제, 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앞에 열왕기 상하의 어떤 왕들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마지막 패망으로 끝났어요. 열왕기 상하가 무력과 권력으로 실패한 것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금력이라는 돈의 힘,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게 돈이죠. 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만몬.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최고의 신이 돈이에요. 만몬신.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고, 이 돈이 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돈이 있으면 내 다음 세대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권력과 금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지금 지위가 먼저입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됐다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 이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야 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왕이 두 눈이 파이고 자녀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고 그 백성들 모두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자기들 힘으로는 미래를 헤쳐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유다는 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거고 완전히 망한 거고 이제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절망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안식으로 비교했어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죠. 안식년. 땅이 농사를 짓다가 너무 많이 황폐해지니까 1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 주일이 안식이죠.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과 가정에 살다가 황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다시 쉼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도록 만드는 제도가 주일이라는 안식 제도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비유하세요? 안식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고통이고 망한 거고 실패고 절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징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로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구석구석이 완전히 황폐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은혜가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을 적어도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화하고 다시 원래의 이스라엘로 회복하고 싶어서 쉼의 기간, 안식의 기간, 그래서 70년을 너희들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았더니, 절망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의 은혜예요. 안식. 죄로 물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도 못해.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았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던 것에 대한 진실된 참회를 70년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고통이고 끝난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안식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만나는 고통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속에 이 안식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식의 은혜예요.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고통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아픔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살 테니까, 이 실패가 없었다면
이 고통이 없었다면 깨닫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이 아픔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알 수 있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인간의 눈으로는 고통이고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왜 나한테만 불공평하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세상에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사람도 잘 사는데 아무 일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지?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살진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끔 교회도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만난 현실과 처지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내 삶이었는데, 이 안식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니까, 안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알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고 실패가 축복이고 아픔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보시면서 지금의 삶의 아픔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망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대단한 왕, 사람들 눈에 훌륭한 왕, 사람들 눈에 괜찮은 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치, 돈, 권력,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따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과 함께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